여러분 가지신 교재 9쪽입니다. 9쪽.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 제 강의는 사실은 이제 내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제 책에 다 실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 책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아버지의 약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장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이 성령에 대한,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여러분 교환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의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약속이 오순절날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도 그 약속이 또 언급이 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5절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약속했고, 또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이 약속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겠으나 사실상 이것은 같은 내용을 누가가 되풀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성령에 대하여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만 기록한 말씀이죠. 그죠?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하셨던 그 네 번의 말씀들,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해당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약속하는 사람의 그건 주권적인 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달라 그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조건이 갖추어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성령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를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는 것을 조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왠가 하면 요즘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 경우를 보면 마치 자신이 안수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자신이 안수하기만 하면 병이 낫고 안수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성령이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해도 귀신이 안 떠날 수 있죠. 안수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사역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안수만 하면 넘어가고 안수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역자들에게 몰려들고 이러지만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일까는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거죠.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사도들을 비롯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가 안수하고 말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냐? 저는 기도하는 중이다.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을 요한의 물 세례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고 몇 날이 못 돼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여러분 여기 내가 주의 말씀에, 이 주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온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11종 맨 아래에요. 두 경우 모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나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나 두 경우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성령 세례는 예수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령 세례가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 연장선 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는 예수님의 삶 22절, 그 다음에 23절 죽음, 그 다음에 24, 32절까지 부활, 그리고 33절 승천을 말하면서 이어서 바로 성령 강림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이 예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구속사에서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면 오순절 성령 세례 역시 그렇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이거는 이런 점에서라면 반복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싶으실 텐데 제가 이제 오늘 후반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요. 다 들어보시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동떨어진 성령의 사건이거나 첨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측면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것은 즉위식의 가시적 표현이다. 오순절 사건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으로 높여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에 대한 그분의 메시아적 요청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감추어진 실제의 공개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나 부활 그리고 승천 등의 사건들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오순절 성령이 반복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로서 유화되는 증거이듯이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즉위하심의 증거다. 이것은 오순절에 실존적인 차원이 없다거나 오늘날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단강, 광야, 겟세마네 혹은 골고다를 체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오순절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예수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수 사건이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면 오순절의 성령 세례 또한 반복될 수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오순절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38,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보시면 여기서 성령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 약속이 확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 연결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사실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과 분리되지 않는다. 회심과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그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성령 세례를 회심 이후에 오는 또 다른 체험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생 이후에 제2의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런 주장이 근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한 말이죠. 13쪽 위에서 했을 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성령을 주신 거죠.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며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회개도 주셨다, 이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회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심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누가가 쓴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때 누가가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가를 보면 거기 다라는 말, 하나라는 말, 그죠? 이런 연합,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다 하나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생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특정의 사람들 또는 회심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회심 때 얘기예요. 제가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1차적으로 오순절에 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가리킨다. 동시에 개인이 회심할 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합해진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회심했습니다. 성령 중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언젠가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심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회심 이후의 체험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회심과 함께 일어난다. 그렇기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아마 다른 교훈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다르게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첫째,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빌립의 전도를 믿고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즉시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그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사람도 이 구절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성령 후에 중생 후에 성령 세례에 대한 근거로 이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오류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해야만 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다. 거기 보시면 사마리아는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난 첫 경우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시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믿는 시점과 성령을 받는 시점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지, 이건 특수한 경우지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로이 존스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존재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석이 틀린 겁니다. 그때 틀린 겁니다. 저는 로이 존스를 무지무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 해석은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는 얘기예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미 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에 왜 누가가 그냥 제자들 그리지 않고 어떤 제자들 말을 했을까요? 왜 어떤입니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나중에 바울이 안수함으로써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봐야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이 경우도 결국은 우리들에게 회심 후의 성령 세례 또는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틴 로이 존스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그 성령 세례라는 책에 그걸 다 그렇게 풀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이 됐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 해석상의 명확한 오류라는 것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밝혀져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사건의 연속이다. 따라서 예수 사건이 반복될 수 없는 거라면, 십자가와 부활이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성령 세례의 이 사건도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회심과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누구나 다 세례를 받는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3개 교단에서 300명의 분들이 지금 오신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오늘 다 못 오신 분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23개 교단인데 제가 보니까 뭐 다 오셨어요.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회에서도 몇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늘 오셔요.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오랜 동안 그런 성령 세례는 회심 또는 중생 이후에 오는 또 다른 어떤 체험으로 그렇게 배워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믿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검토해 본 결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분명히 예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에서 큰 오류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성령 이미 다 받았고, 그렇잖아요.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이거죠. 반복되는 게 있죠. 그죠? 반복되는 게 있죠.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권능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둘째는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는 약속.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 그죠? 그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제가 적어드렸는데 안진뱅이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 사건이 있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난 빌립이 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바울도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행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나타났다. 그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인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공회에 잡혀갔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기록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3절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게 중요하죠.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어땠을까요? 당연히 권능을 받았겠죠. 그죠? 그런 권능에 의지해서 그는 말했던 겁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우리말에는 이상히 여긴다, 이상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놀랬다 이 말입니다. 놀랬다. 아니,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렇게 놀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만든 그게 뭐냔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죠.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죠. 저들이 이렇게 위협하지만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입니다. 이 담대함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 거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 온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요. 제가 200명 정도 왔거든요. 전에 로이 존스 할 때 200명 정도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미처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얼마나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등록을 받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번은 다르네.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김성호 목사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숙소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더 추가로 예약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비를 해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이거 누가 이렇게 모이라 그래서 모이겠는가? 아니 뭐 누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이 사람이 모입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케 하시고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 이야기를 보세요. 빌립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던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죠. 거기 중간쯤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회심한 거죠. 믿게 된 거죠.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멀쩡히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인의 죄인됨을 깨달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는 믿고 바라보았겠죠. 그는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이미 그의 마음이 다 회심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 흔연히, 여긴 기쁘게, 이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큰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기쁨을 이 사람에게 안긴 그 능력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가졌었던 경험을 알잖아요. 그 기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죠? 성령의 권능이 빌립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직후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원래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 그죠? 권능을 받고. 여기 이 힘을 더 얻어라는 이 동사 엔 두나모, 두나미스 그 계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당혹해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누가 당혹해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혹해 합니까? 그 권능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말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담대히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힘,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바 예수라는 마술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죠?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악의 원수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왜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니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즉시 나타났던 것이고 그것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주의 손이라는 말은 아마도 누가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가리켜 쓰는 표현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아래 제가 예를 적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1장 66절에 가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의 손은 특별히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맨 아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주의 손이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게 뭐겠어요? 주 예수를 이들이 전파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사도들은 모여서 먼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증언할 사람 그랬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고 이 증인이죠.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건데 그때 증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결국 12명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말합니다. 또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 끌려가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5장 26,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시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사도들의 증거가 같이 언급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는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에서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근데 사실은 바울 자신도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아나니아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는 너를 증인 삼으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패턴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냥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특별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건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거기다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죠. 성령의 이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행한 설교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향한 그대로 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12사도를 비롯한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특별히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교인도 줄죠. 헌금도 줄죠. 교인들은 헌신을 안 해, 이제. 헌신을 안 해요, 이제.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예전같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할 수 없겠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않는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의 선배들도 다 그랬던 거예요. 다 그랬던 거예요. 나는 예외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없어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실력과 내 재능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스펄전 같은 이런 대설교가도 성령에 철저하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그렇게 열매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심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차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순절은 예수 사건의 연속, 다른 말로 구속사의 사건으로서 반복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서는 반복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순절은 권능을 받은 사건, 다른 말로 하면 실존의 사건으로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오순절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은 오순절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위협을 받았을 때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러다가 공회에 끌려가고 뭐 협박받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러나 그 한 번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13장 9절에도 가보면 그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케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또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복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권능에 의지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15장 19절이죠.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그동안 쭉 전해왔는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경험으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학식으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재능이나 힘을 믿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한 게 그게 딱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는 늘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싱클레어 퍼거스는 누가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입니다.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이때 그는 플레이로 계통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로는 동사고 플레이레이스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쓸 때 쓰는 것들이 거기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거는 지속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6장 3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반복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지속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때 이 성령 충만도 믿음이 충만한 거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속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는 플레이레이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로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가 있는데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동사입니다. 근데 이건 다 뭐냐면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때는 플레이로 계통의 말을 누가가 쓰더라. 그러나 개인의 독특한 충만의 체험을 말할 때는 단어를 바꿔 쓰더라. 그게 핀플레임입니다. 핀플레임이 충만. 우리 말은 똑같이 다 충만하다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령의 특별한 그 충만함을 입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자로 이 땅에 올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개인의 독특한 충만의 체험이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이런 어떤 독특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거 누가복음 1장 67절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는 이 대목에서 특별히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이런 독특한 충만을 체험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에도 이 단어를 썼어요. 성령으로 충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 사울도 결국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한 성도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점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명의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래서 이 후자의 성령 충만, 그러니까 누가가 핀플레임이라는 동사를 써서 묘사하고자 했던 이 성령 충만은 특별히 봉사를 위한 것으로서 성도의 삶에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안토니 후쿠마 아시죠? 그 조직신학자의 책에 보면 그 안토니 후쿠마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지금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지속적인 상태를 말할 때 플레이로 계통의 말을 쓴다. 그리고 개인의 독특한 충만의 체험을 말할 때는 핀플레임이라는 동사 이렇게 썼는데, 안토니 후쿠마는 플레이로 계통의 말을 둘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쓸 때와 동사를 쓸 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같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각주 4번에 가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면서 후쿠마는 신자들은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한 성령 충만을 언제라도 구할 수 있다. 이 누가가 핀플레임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자 했던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 충만을 언제라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반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퍼거슨이나 후쿠마의 설명은 뭐 거의 같은 설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잖아요. 주석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핀플레이미는 일시적인 충만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상태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 이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그 아티클을 찾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읽어봤는데, 사실은 그 하워드 마샬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그 각주 5번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왜 마샬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핀플레이미가 일시적인 충만,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한 충만의 체험을 말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걸 또 된다고 봤느냐? 그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경우 이 동사가 이런 뜻으로 쓰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울이 성령을 받을 때도 이 핀플레이미를 똑같이 썼죠. 근데 이것을 이분은 그렇게 본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동사가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다 가능하게 쓰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글쎄 그럴 만한 근거가 따로 제시된 게 없어서,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누가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사도들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똑같이 기록함으로써 사도 바울 역시 앞선 그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런 권능을 받고서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보세요. 둘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오순절에 주어진 선물과 본질상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11쪽 이 교재 11쪽 맨 아래 한번 가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11쪽 맨 아래 가보시면 둘째 줄입니다. 밑에서 둘째.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처음 임한 사건을 오순절 성령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취라고 보았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과 오순절에 주어진 선물을 같은 것으로 본 것은 둘 다 성령 세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같다고 본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누가는 핀플레임이라는 동사를 씀으로써 단순한 성령 세례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는 사건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이 단어를 여기 구별해서 썼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누가는 오순절에 개종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사도들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이렇게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순절에 개종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나 고넬료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누가는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 핀플레임이 동사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수 있다. 하여튼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 논문을 읽어보면 하워드 마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는가 보면 거기 그 인용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인데 오순절 선물은 성령의 사역에서 이 두 측면을 결합시켰다. 그것은 입문이자 영감에 의한 말을 위한 준비 둘 다였다. 그러니까 입문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 세례 사건이었다. 회심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의 그 임하심이고, 그 다음에 영감에 의한 말을 위한 준비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9쪽을 가보시면 제가 이안 머레이의 그 글을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 이안 머레이도 퍼거슨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오순절에는 반복될 수 없는 면과 반복될 수 있는 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인용문 한번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오순절에 겹쳐졌다. 첫째는 전 복음 시대를 위한 규범을 확립한 성령의 오심이었다. 이건 이제 성령 세례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때 주어진 성령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로 온 땅에서 거룩해 하시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반복되지 않겠죠. 그러나 둘째는 오순절날 교회와 여태 신앙이 없던 수천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영향력의 정도가 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회심해야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곳마다 두려움이 각 사람 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영속적인 그 규범은 아니었다. 자, 보십시오. 오순절은 새 시대의 유일한 시작이었다. 이거는 예수의 사건의 연속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 유일하다 이거죠. 그러나 또한 교회 역사의 경과에 따라 이어져 온 부흥들 중 최초의 부흥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성령 사역의 두 측면, 즉 보다 통상적인 것과,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죠. 보다 통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 이거는 그 앞에서 말한 대로 개인의 어떤 독특한
충만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정도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부어진 그 성령이 장래의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신약 성경이 확증할 때, 그것은 이제부터 회심 시에 성령은 변함없이 같은 정도로 주어질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언급한 첫째 견해는 성령 세례 없이는 회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믿지만,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이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성령 세례 없이는 회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령 세례와 회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입장은 뭐냐?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성령 충만 없이, 이렇게 권능을 받는 사건에서 성령 충만 없이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고, 교회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모르고도 성령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미 회심했고 그래서 성령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에이피온 에반스는 1743년 웨일즈에서 다니엘 로우늘랜드를 통해 일어난 부흥을 오순절 성령 강림과 유사한 사건으로 소개한다. 이 점은 교회사에 나타난 다른 부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것도 기록을 보면 오순절과 유사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이피온 에반스가 그 웨일즈 부흥을 이렇게 썼어요.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요엘의 예언이 최초로 성취된 것이라는 점에서 오순절은 유일한 경우였다. 이건 반복되지 않는다. 이거는 구속사의 사건이고 예수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일하다. 그러나 은혜의 날 동안에 교회 생활에서의 역사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건이다. 이 후자의 의미에서 부흥은 종종 오순절 사건의 반복으로 묘사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령 충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죠? 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도 약속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일이다. 우리가 바른 신학과 교리를 배우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바른 신학과 교리를 아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성령의 권능은 성도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그래야 가능하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이런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적인 사역을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박동진 목사님께서
마틴 로이 존스의 성령론을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로이 존스의 전기를 읽다가 느낀 것은 뭐냐면, 로이 존스는 분명히 성경 해석상의 오류를 범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싶었을까? 그가 말하고 싶은 성령 세례는 사실 이게 단순한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동희 집사님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해왔던 이 오순절 성령님의 두 차원 중에서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의 오순절, 그죠?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반복될 수 있는 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간 것뿐이죠. 사실은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안 모레가 쓴 전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이 존스는 존 스토트가 쓴 세례와 충만, 지금 여기서 팔죠 아마. 근데 그 책이 나왔을 때 그걸 읽고 로이 존스가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여러분 그 세례와 충만을 읽어보시면 존 스토트도 오순절에 두 차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 설명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토트는 분명히 그 두 차원이 있다는 건 설명을 해놓는데 그 두 번째 차원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그걸 염려했어요. 왜 이 사람은 부흥을 얘기를 안 하냐? 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느냐? 왜 요즘 현대 성령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냐? 로이 존스는 그 부분을 염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잘못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가 회심 이후에, 중생 이후에 오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성경의 해석상 맞지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예수 사건의 연속이고 따라서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우리의 회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임과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도 오순절에 성취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지금 있으면 제가 시간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희 마이크가 있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리차드 게핀의 네네.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네네. 이제 그 은사 중지론에 따르면 현대의 그 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이 강의에서 언급하신 싱클레어 퍼거슨의 그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퍼거슨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투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기적적으로 낫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내일 이제 제가 쓴 성령론 책을 나눠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은사 문제는 사실은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게 왜냐하면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저의 입장을 묻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청년 시절까지 방언을 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서부터는 방언을 안 합니다. 저는 우리말로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와서 어떤 분이 예를 새벽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혼자 막 기도한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 성령 은사 문제를 여기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은사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아주 개핀같이 은사 중진원, 이제 끝났다.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비비 버필도 그렇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은사는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허락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죠.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는 개핀의 입장을 거의 따라갑니다. 아주 엄격하죠. 이미 다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고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존 파이퍼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봅니다. 물론 오순절이나 무슨 은사주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또는 제3의 물결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은사를 권장하고 이런 입장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완고하게 중지됐다고 보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이게 막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집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투표 여기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왜냐하면 또 이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과는 절대적으로 꼭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죠? 개빈 오틀런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죠. 목숨 걸 교리 분별하기, 그렇죠? 개혁된 실천사인가, 거기서 나온 책이 있어요. 목숨 걸 교리 분별하기. 뭐냐면 목숨 걸 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리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교리를 1차적 교리, 2차적 교리, 3차적 교리로 나눕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는 그분은 2차적 교리에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1차적 교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나 2차적인 교리는 목숨을 걸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거는 교회 분열만 가져와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은사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이게 뭐 종말론도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많죠, 그죠? 근데 어느 하나를 딱 이게 맞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죠? 그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서로 좀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은사를 적극적으로 쓰지만 그분이 정말 신실한 복음의 바탕을 둔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 보고 은사 쓰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럴 이유는 아니죠. 그분도 만약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저처럼, 그러면 자기가 정리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우리의 실력과 재능을 의지할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회 현장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